능인선원 일요법회. 이제 금년도 을미년 한 해도 시작되어서 이제 한 주일 또 두 주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열흘이 지나갔으니까 세월의 흐름을 넉넉히 바라보다 보면 금세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받고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긴 대단히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불법 난봉이라 부처님 말씀을 만나는 것도 정말 백천만급 난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비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비심, 자비로워야 된다. 근데 자비가 없는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그래요? 자비가 없는. 자비의 반대말 무자비죠. 무자비. 사람들은 무자비란 말을 쓰거든요. 무자비하다. 무자비하다는 단어가 어떤 걸 우리에게 연상시킵니까? 살육과 처참과 고통, 그러한 세상을 연결시키죠. 무자비한 인간, 무자비한 사람. 또 지혜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지혜.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가 여조양익이라 새의 두 날개 같고 수레의 두 바퀴 같거든요. 지혜의 반대말은 잘 아시죠? 무지예요. 무지해. 무지란 말이 뭘 연상시킵니까? 암흑이잖아요. 암흑. 둘 다 거기 지혜에도 광명을 붙이고 자비에도 광명을 붙입니다. 자비광명, 지혜광명. 자비와 지혜는 두 바퀴지만 하나와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와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자비란 말을 또 우리가 흔히 사랑이란 말과도 대치합니다마는 좀 이제 자비와 사랑은 생각할 점이 있죠. 물론 다 바탕엔 사랑이 있지만 껍데기만의 사랑, 감각적인 사랑, 또 정으로 하는 사랑, 또 그다음에 이제 정말 자비란 말이 뜻하는 것은 정말 한없는 사랑이죠. 부처님의 사랑. 자비와 사랑이 같이도 쓰이고 또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비의 참뜻을 부처님께서는 열악발고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등짐져주고 남들이 즐거울 때 함께 박수 쳐주고 하나란 말씀이죠. 물론 사랑도 하나인데 이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가 되는 경계는 이른바 삼매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황홀하다. 너 요즘에 결혼한 그런 사람들에게 너 요즘에 삼매경에 빠졌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황홀경에 빠졌구나. 같은 비슷한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삶의 어느 전선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건 간에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냉정하게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시면서 무슨 물건을 판다고 그래요. 또 물건을 판다거나 무슨 무엇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한다거나 결국은 말씀이죠. 자동차를 판다, 텔레비를 판다, 스마트폰을 판다, 화장품을 판다,
무를 판다, 배추를 판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씀이죠. 그 모든 걸 파는 그 마음 가운데 물건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우선 당장 우리는 사랑을 바탕으로 나왔잖아요. 모든 제품들은 뭐죠? 어쨌거나 간에 모든 그런 그 요소들이 합쳐서 부처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쌀 한 톨에 뭐죠?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쌀을 파는 것도 그냥 쌀 파는 게 아니라 우주를 파는 거죠. 우주는 뭔데요? 사랑이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이게 전부 다 사랑의 바다입니다. 자비심의 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뭘 판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뭐 사과를 팔거나 배를 팔거나 뭐 자동차를 팔거나 뭐 그런 거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다 뭘 팔고 있어요. 뭘 팔고 있는 거 아니?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상대방이 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시잖아요. 또 생각과 행동을 나누고 사세요. 그런데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뭐죠? 뭔가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 쌀 한 톨도 마찬가지고 농부님들께서 쌀을 생산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세요.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무슨 뭐 덴뿌라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일본 말씀이지만 뭘 만든다 하더라도 정말로 모든 만상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요 사랑을 파는 거예요. 언제 어떤 경우라도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그것도 전부가 다 그 안에 사랑과 자비심, 쉽게 말씀드려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정말 자비심이 또 지혜가 들어있어야지.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무슨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세계 몇 위권이다 하지만 얼마나 정말 말씀이죠. 독일이 자동차 산업이 뭐 세계 최고급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우리가 저기 어디 화성하다 어디 가면 자동차 주행장도 있고 그렇지만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정말로 말씀이죠. 실험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서부터 정말로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의 생명에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있는가 철두철미하게 연구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에 가보신 분 아시지만 그들은 정말 자동차 하나 주행거리 뭐 전부 다 해가지고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그냥 내가 물건 만들어서 판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사랑의 바다예요. 이 광활한 우주는 사랑, 자비심 그 자체란 말씀이에요. 부처님이니까, 하나니까. 왜 망하는가? 왜 패망하는가?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사랑의 바다거든요. 자비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지혜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사랑을 위반하면 무한히 사랑이 무한잡인데 무의심 내 기비심 정말 무의 그 자체예요. 무의심은 기비심, 자비심,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꽉 채운 힘이 사랑이에요. 꽉 채운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사랑을 위반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사랑의 이름으로 처단당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퇴치돼요. Natural selection.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게 어쨌든 20세기 최대의 어떤 그런 그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 한 이유가 자연 선택. 자연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진화론이 옳으냐 창조론이 옳으냐 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교황이 이제 진화론도 창조론도 다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판국에 들어왔지만 자연이 선택한다. 자연, natural selection, 자연 도태다 이런 말씀. 자연이 뭐예요? 부처님이지. 정말 내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사랑이 담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행동거지 하나도 마찬가지. 왜 소통이란 말, 왜 소통이란 말, 서로 뭔가 여러 가지로 통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신 줄 아세요?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니까. 통신할 때 통자에다 뭐죠? 비용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자가 오거든. 막혀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원에서도 참선 가르칠 때 뭔가 우선 뭔가 몸을 통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차크라 경락을 다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로 나가는 화두를 챙기고 그 다음에 온 몸과 마음 정말로 이 차크라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으로 완전히 내 몸과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을미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 한 해 물론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정말 거기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내가 파는 물건 그 물건을 만들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지혜는 출중하고 아이디어 싸움 아닙니까? 요즘에 전 세계가 창조란 크리에이티비티 이른바 말하면 창의력이란 말을 어느 나라나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요. 왜냐 머리를 쥐어 짜내는 거예요 전부 다. 원화조득 선방편이라 방편 원력지 이른바 초중보리 방편 저도 방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아이디어의 개념이거든요. 아이디어의 개념. 부처님과 함께 하자면 사랑, 지혜와 자비니까 자비가 없는 곳,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이디어도 없어요.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니까 오늘은 우리 남편한테 어떤 음식을 뭘 해줄까? 우리 남편이 뭘 드실까? 거기서 자꾸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옛날 말씀에 음식도 숙수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리사들도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를 많이 쓰고 지혜를 많이 짜낸다니까요. 셰프라고 해요. 세계적인 셰프들만 미쉐린 무슨 표 받는다고 막 그러죠. 정말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는 사업장 아니면 가정 내 개인서부터 가정, 사업장, 단체, 나라, 우주 이 모든 양상들이 왜냐? 사랑의 바다 속에 다 떠 있거든요. 자비심의 바다, 지혜의 바다에 다 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절대로 몰각하셔서는 안 돼요. 누구나가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라고 하니 모든 범죄 뒤에 여자 있다. 이게 범죄 심리학의 제1조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범죄 뒤에 누가 있다? 여자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범죄 뒤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살해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어린 여자아이들 유기해가지고 말이죠.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말씀이죠. 이 사랑이
사랑을 뭔가 받고 싶고 주고 싶고 이 소통이 안 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통증, 사회적인 통증, 이른바 말하는 사회적인 병리라니까요. 이게 다 개인의 병리고 사회적인 병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이게 전부 다 한 꾸러미 다 하나라니까요. 왜 아내가 저렇게 몸과 마음이 아파할까? 왜 남편이 저렇게 괴로워할까? 왜 우리 김 부장이 저럴까? 우리 사장님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실까? 다 이게 뭔가 아니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하여간에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신명예도 신신불이요 불이신심이라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신심, 이거 참 신심 다음에 염심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됐거든요. 화엄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의 어떤 세계가 지금 너무나 훼손되어 있거든요. 정말 믿지 못하게 해서 정말 그렇죠. 그런 예를 얼마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요즘에 뭐 출판가의 하나의 트렌드 가운데 배신에 관계된 책들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얼마나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많으면 말씀입니다. 배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감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거나 질병, 재앙, 재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요. 사랑의 이름으로 처단당하는 겁니다. 이 우주는 사랑 그 자체거든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우리 이 땅에 100년 정도 효용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더 탁월한 몸뚱아리가 많이 있대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면 수명이 무량하다는 무량광, 무량수 그러잖아요. 광명이 아니 자비와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삶의 원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르마의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살면서 정말 내 말 속에 내 생각 행동 속에 내가 파는 물건, 내가 만드는 물건, 내가 하는 서비스 모든 방면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진리는 영원하고 진실은 영원한 거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이 지상의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하나를 쓰는 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라는 말을 쓰는 말 가운데 진리는 하나, 진실은 하나 그러잖아요. 또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왜 사랑이 자꾸만 파괴되는가? 처음엔 좋아요. 껍데기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고 말이죠. 용모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든다고 판단해서 우리 한 지붕 밑에 살자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이제 그때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느낌일 뿐이야. 근데 가다 보니까 뭐라? 왜 사랑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랑과 진실은 하나인데 진리의 아들, 진리의 딸 서로 한 몸이란 말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하지 않고 진실의 파괴가 뭐죠? 사랑의 파괴로 이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사를 가만히 봐봐요. 본래는 하나였는데 갈라지면서 개인이 불교에서 제일 배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죠? 집착이라는 단어거든. 집착. 아집, 고집. 왜 그럴까요? 집착이라는 건 나에 고정돼 있거든.
아집과 고집은 남의 입장을 고려하진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착은 분별을 낳거든요. 파괴를 낳습니다. 파멸을 낳습니다. 그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일찍 떠나버리는 거예요. 암도 막 다발적으로 생기고. 정말 중요한 건 왜 진실과 사랑, 진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실 있는 곳에 모든 게 통하거든요. 하나니까. 사랑 있는 곳에 모두가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진짜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많다. 우리 몸에도 뭐죠? 통하는 채널, 아까도 차크라도 얘기하고 경락도, 경혈, 기혈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몸에도 이 혈자리, 흐름이, 선, 이른바 길이 많거든요. 혈관이니 무슨 림프관이니 무슨 신경이니 많거든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하는가? 피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통하는 채널이란 말이에요. 통신할 때도 통할 통자에다 뭐죠? 옆에 뭐야? 믿을 신자를 쓴다니까. 꼭 사람 인변의 말씀 한번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교신한단 말이야. 서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게 통하는, 관통하는 채널들이 많거든요. 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뭔가 하니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의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 정말 내가 말할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공덕을 짓거나 베푸는 사람이 수명장수한 이유를 아세요? 내가 자꾸만 사랑을 자꾸만 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던 막혔던 것도 열려버리거든. 막혔던 것도 열려버려요.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뭔가 하니 뭔가 참 막히는 마음, 이기심이라거나 집착이라거나 분별심이라거나 차별심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사랑을 막는 마음이니까, 마음은 물질이거든요. 색즉 시공 공즉색이니까 나의 경락과 혈자리를 콱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한의원이나 어디 가게 되면 뭐 침을 찌르잖아요. 침을 찌르면 찌르기 온몸을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고혈압, 당뇨가 다 뭐예요? 그게 암이라는 게 다 막히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 사랑의 결핍이라니까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지내시다가 또 부처님 전에 오시면 부처님 말씀대로 법문 한 자락 들으면 한 자락 듣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통하거든. 이게 찌리리리 통하거든. 연불 한마디 하면 부처님과 내가 통하는 거니까, 부처님과 내가, 부처님 무한 사랑이니까 기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참선하고 몸을 전부 다, 몸의 회로를 열어야지. 그러니까 차크라, 경락 같은 거 이거 열어야 돼. 열어야 통하는, 그래 도통하거든 다. 해보면 말이죠, 몸의 회로가 다 열려가지고 뭐가 통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다니. 그냥 느껴져요. 이게 뭐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막히면 죽는 거죠. 막히면 죽는 거야. 그 당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물건을 만들 거나 뭘 하거나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뭐라 전부 다 사랑을 담고 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것에 뭐라 어떻게 돼요? 안 통해요. 망해버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 원칙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능인선은 서울 장안의 법당들 가운데 일요일날 법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건 택도 없는 소리야. 교회 가보세요. 몇 부 예배씩 한다니까. 일요일날 몇 부씩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만 찾으니까 돼요. 잘 통하는 거야. 뭔가 매일매일 어쨌든 간에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살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한번 다 부처님 전에 와가 하나님 아버지 전에 와가지고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또 일주일 동안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사는 거라. 그런 걸 철저히 하는 인간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세버데이 토요일 날은 무조건 탈무드 토라 읽고 계속 토요일 날은 책 보고 일요일 날은 시나고 가서 랍비 얘기 듣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못 당하는 거예요. 못 당하는 거예요. 얘를 못 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IT 업계 세계적인 IT 업계 총화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 실리콘밸리 80%가 유대인이래. 돈 되는 사람 아이디어 내는 녀석들. 왜냐하면 딱 와서 보면서 돈을 대는 친구들도 유대인들이고 아이디어를 낸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니까 페이스북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전부 다 말이야. 장벽이 없는 곳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원화 조득 선방편, 원화 속지일체법, 나무대비관세, 천수에 나오죠. 원화 조득 지연, 나무대비관 원화 속도 일체주, 나무대비관세 원화 조득 선방편, 아이디어. 그러니까 왜 말씀이죠. 멍 때린다 그러지. 멍 때린. 지난번에 제가 어딜 보니까 참 웃기는 게 하나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다 방석을 깔아놓고 이른바 말하면 멍하게 앉아있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멍하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대회가 있었대. 신문에 봤어요. 봤지? 또 그런 대회가 다 있대. 가장 멍하게 오래 앉아있는 사람. 그것도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그걸 왜냐하면 멍하게 앉아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7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대회 대상 받았대요. 멍하게 앉아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몇 시간을 앉아있 5시간을 앉아있더래. 뭐랬냐 그냥 재밌어 그냥 즐거웠대요. 다 비우고 있으니까 멍 때리는 거죠. 멍청한 것 같지만 마음을 비우고 텅 비워버리면 멍 때린다니까. 왜냐하면 두뇌 회로가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 이게 다 10살짜리 11살짜리가 회로가 다 열려가지고 부처님 나라를 체험하는 수도 있다니까요. 물론 5세동자도 있지만 5세암이란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그래요. 모두가 다 사랑하고 싶다고 노래되잖아. 뭐 사랑하고 싶어서 먹은 노래지 뭐 이름 잘 모르겠다. 사랑받고 싶어서 먹은 노래. 전부 다 사랑 타령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노래가락도 영화도 전부 다 바탕에 깔린 게 전부 다 뭐예요? 어디 가나 다 사랑 파는 거예요. 고객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거 정말 잘 만들었구나, 편리하구나, 이거 뜨는 거죠. 지난번 거보다 지난 다른 회사 거보다 나은데 얼마나 배려하는 거야.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가는가.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계정의 사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정에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한 몸인데 왜 남의 걸 가져요? 사음하지 말라. 아니 남의 외간 여자를 왜 건드려? 자기 안에만 있으면 됐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남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술 마시고 팔지 말라. 좀 저질스럽게 전응하게 되니까. 계는요 사랑이에요. 계정해라는 게 다 그게 사랑의 또 다른 말이라니까요. 육바라밀도요 자비심의 또 다른 말이에요. 보시, 지게 지금 말씀했죠. 인욕, 누가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자비심으로 다 내가 욕먹었싸지, 내가 잘못했지, 미안해, 이렇게 나가야 돼. 정진, 선정, 지혜, 선정은 하나로 가는 거니까. 왜 우리가 간화선이나 화두를 챙기고 하냐? 하나의 마음, 번뇌를 다 녹여내리면 멍 때리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방법론이 그렇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몰각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집착심이나 이기심이나 분별심 같은 건 전부 다 독심이거든요. 호흡에다 독이 뿜어져 나와.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 게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살면, 독심 가득한 마음으로 살면요, 허공이 여러분 우리가 독을 생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지상에 무슨 공해 산업도 있고 독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은 독을 생산해내는 존재입니다. 독심이 독소거든요. 호흡할 때 다 나가버려. 만약에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에게 부정적인 마음, 아내에게 부정적인 마음, 아들, 딸들 부정적인 마음, 그 가정은 정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 같이 살기 어려운 게 왜 그래요? 마음볼 고치지 않으면요, 매일 스스로 질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맺는데, 그 시어머니가 말이죠, 스님 우리 법당에 나오신데 우리 아들 며느리 좀 만나 주십시오. 하도 할머니가 그러니까 만났어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집에만 들어오면 질식할 것 같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내가 자꾸만 남편을 미워하고 자기도 아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온 집안에 멍하니 독소가 배 있는 거야. 집에만 들어오면 질식할 것 같다. 숨이 막혀서 나가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분위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했죠. 살모사독, 야생에 있는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 가운데 하나가 알파 문가로 톡신이라고 하는 건데, 살모사독에 버금가는 독물질이 우리 인간의 몸에 생겨납니다. 이게 뭐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독이 계속 호흡을 할 때마다 쏟아져 나와요. 그 화를 낸 사람의 뭐죠? 그 호흡을 비닐로 포대에 받아가지고 그 공기를 주사를 찔러가지고 공기를 가지고 모르 못하게 200 몇십 마리를 모르못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독이 나온다니까. 그 독이 허공을 자꾸만 더럽혀버리면 지금 다른 게 걱정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물론 걱정이 많지만 우리 인류 자체가 자꾸만 인구는 늘어가면서 인구 많아지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가 독이니까다. 독을 계속 허공으로 뿜어내는 거야. 그럼 인류의 허공, 이 지구라는 별도 하나밖에 없는 별인데 허공에 독이 가득 쌓여버리면, 올라갔다 다시 땅에 내려오면 식물들도 전부 다 인터스텔라에 나오잖아요. 농사가 안 되는 거야. 다 죽어버려. 살 수가 없어. 독 때문에 옥수수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가상의 얘기 같지만 가상이 아니라니까요. 식물이 안 돼, 먹을 게 안 되는데, 작물이 안 되니까 다른 별로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상의 얘기 같지만 옛날에 우리가 살던 이 사바세계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소삼재 대삼재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나이가 정말 지구가 아주 환경이 좋을 때는 말이죠, 여기 산 사람이 나이가 8만 살까지 살았대. 그땐 하늘나라 사람은 같이 살았대. 8만 살이니까. 그 나이도 길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외계 식민지들을 많이 개척.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마젤란이 말이죠, 배 타고 지구를 돌았다니까. 탐험가는 뭐예요? 새로운 신대륙.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영국이 무슨 미국이라거나 무슨 오스트레일리아라거나 다 잡았잖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유니언 잭. 그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에 강의하다 보니까 UFO가 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뭔가 천재적인 인간은 다르죠. 전 먼 우리의 선조들의 후예들이라고 그러죠.
이 아인슈타인이 참 묘한 정말 뭐가 있던 사람이 분명한 게 70몇 살인데 뭐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옮기면 살 수 있다더니 의사한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몸에다 더 이상 손대지 마시오. 그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손대지 마시오. 난 그냥 수명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가오리다 이러면서. 네, 뭐가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 우주는 정말 명심하세요. 사랑밖에 없고 자비심과 지혜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기심, 우리의 의무는 자비심 그 자체가 돼야 돼. 기도 그 자체가 돼야 되고 수행 그 자체가 돼야 된다니까. 수행 그 자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수행이고 결혼이 수행이고 인생 자체가 수행이라니까. 인생 자체가 공부고 내가 직장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나라의 모든 국민으로서의 생활이 전부가 다 수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돈 많이 벌고 뭐 이름 날리고 존경받고 명예롭고 이게 아니라니까. 사랑 그 자체, 사랑의 이름으로 처단당합니다. 넌 안 된다. 사랑이 처단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한없는 희열이야. 왜 수행에서 수행의 궁극에 올라버리면 니르바나란 말을 쓰는가? 니르바나, 무한한 즐거움이거든요. 열반이야. 실제로 그렇다니까. 해보시면 정말로 명심하실 것은 무의심은 기비심. 이 광활한 우주는 자비심의 바다고 사랑의 바다입니다. 무한의 자비심, 무연자비, 대자대비 이런 말 쓰잖아요. 무해대비심, 무해대비심이야.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단한 개청. 무해대비심이라는 건 뭐죠? 사랑이야, 사랑. 자비심이에요. 이 우주는 사랑과 자비밖에 없어. 그런데 전부가 다 나만의 어떤 이기심, 이건 고통을 낳고 우주의 부스럼입니다. 우주의 부스럼이고 우주의 종기예요. 우주의 암입니다. 그게 죽어야지. 그러니까 뒤지는 거예요. 수명이 100살도 못 살아. 우리가 정말 도 따라 살면 환심 그 자체라니까. 무의심 내 기비심 그랬잖아 지금. 사랑 그 자체면요 집중력이 항진됩니다. 여러분죠 정말 도 닦으세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사랑은 하나로 말되잖아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애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나봤자 쭉쟁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영명한 인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임당 같은 여자가 그냥 막 10년 적응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 사임당의 남편 덕수 씨니까 율곡의 아버지도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누라의 기도를 자꾸만 지원했으니까. 덕수이 씨거든요. 이순신 장군 같은 계보입니다. 율곡의 덕수이 씨. 그 사람이 아내가 사임당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름이 없어져 버렸지만 아내 기도하는 걸 지원하고 말이야. 이 부창부 똑같 만나야 되니까. 금방을 하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품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그냥 하늘을 치솟아 오니까 그 힘이 팍 고도의 고차원적인 인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만큼 탁월한 아이가 나옵니다. 쾌락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들어있지만 그 쾌락은 바로 뭐라? 하나에서 오는 쾌락인데 영웅을 출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우주의 생명, 탁월한 생명을 출현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배려 같은 거거든요.
그게 섹스가 아니고 관능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딴뜨라 밀교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다키니라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의 교합을 통해 가지고 절정의 니르바나를 체험하는 그런 걸 개발하기도 한다니까요. 딴뜨라라고 그래서 좌도밀교라고 폄하하지만 사실 거기도 뭐가 있긴 있다니까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자나 남자나 해가 나킨이라 해가지고 이 몸을 단련하는데요. 강철처럼 몸을 만듭니다. 남자 여자 만나는 게 기껏해야 뭐 몇 분, 몇십 분 됩니까? 몇십 분도 안 되지. 이 사람들은 남자 여자만 1시간 이상씩 강철 같은 몸으로 남자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주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아무나 무슨 섹스가 아니에요. 도를 통한 도구라니까. 그러니까 링가라고 해서 인도에 가게 되면 남녀의 사랑에 대한 그런 조각이 많죠. 그게 전부가 다 요가에서 나온 거예요. 링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에서 나온 섹스가 아니고 관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천박해서 그래요. 하나로 합일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큰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이 믿음의 힘이 취약해지고 서로 믿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도 뭐 사랑을 누군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말동무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뭐 아내가 어떻게 되고 근데 그냥 겁도 나고 말이죠. 또 아이들도 있는데 무슨 뭔가 아니 아이들이 또 재산에 문제가 이상이 있을까봐 아버지가 그냥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싫어하고 저는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보살님이 계신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법당에 나와 잠깐 부처님 말씀 벗삼아 살고 우린 본래가 사랑이거든요. 이 우주는 정말 무에 대비심 무의심 내 기비심이에요. 제가 간단한 천수경으로 잠깐 말씀드린 게 화엄에도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하도 자주 하시는 거니까 천수경만 똑바로 띄워보세요. 그러면 불교는 끝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어. 어려운 거 필요 없어. 예불문하고 반야신경하고 천수경만 똑바로 알아도 불교 신자로 100,000,000% 생활할 수 있습니다. 화엄, 법화 다 아무리 선호로 많이 봐도 다 큰 내용이 큰 내용이에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제품을 만든다. 사랑이 담긴 제품을 만들어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말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랑이 담긴 물건을 만들어라. 그럼 사랑이 담긴 말을 만들어야 돼. 사랑이 담긴 생각을 만들어야 돼. 사랑이 담긴 뭐라 행동을 만들어야 돼. 왜냐? 사랑이 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 사랑이 없는 제품 뭐죠? 망하는 겁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재난입니다. 재앙이에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배달결의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정말로 질 높은 사랑의 마음이 자리하는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에 얼마나 각광을 받는가 이걸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운명이라고. 말 한마디 말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졌다고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강연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면 연초가 되면 점쟁이집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저 아리랑골에 가면 점쟁이집들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A란 남자, B란 남자, C란 남자, D란 남자 있어요. 어느 남자를 과연 내가 정말로 만나서 일생을 살아야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이잖아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린 인생을 살아가는 마르쿠스 허벌 맥론한 말 맞다나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강요받는 거예요. 선택을 억지로 해야 돼. 야, 그런 게 또 정말 살아가다 보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한순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어떻게 되죠? 어디로 빠져버리는 거죠. 내가 이 여자 A란 여자, B란 여자, C란 여자, D란 여자를 만나요. 또 내가 며느리를 만나는데 이 며느리도 괜찮고 저 며느리도 괜찮고 저 다 며느리 괜찮은데 이 사위도 괜찮고 저 사위도 괜찮고 누굴 선택할 거야? 정말 옛날 말씀에 제 눈에 안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 강요당하는 순간에 선택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딱 선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그럴싸해서 뭔 거 아니? 만났는데 그날 뭐라? 까고 보니까 꽝인 거예요. 이런 얘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거든요. 그 한 생각 이 남자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 여자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운명이죠. 7태도 9태도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도 정말로 함부로 아이를 잉태해서는 안 됩니다. 뭐 비바람 폭풍 그리고 번개치고 막 이럴 때는 뭐 아이 잉태하지 말라, 술 마실 때 아이 잉태하지 말라 다 나오는데 아무 따나 막 하거든. 그럼 피 보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면 죽여요, 살려요? 그릇을 하나 빚을 때도 뭔가 정성을 다하는 판인데 모든 제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래서 평상심이 돌아오잖아요. 왜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가? 우주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심이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계속 돌을 닦고 길을 뭔가 이 관성,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안 그럽니까? 습관성, 관성. 내가 매일 기도하고 살다 보면 부처님 말씀 얼마나 나의 마음에 사랑해. 그렇죠. 순간에 찔이 통하거든요. 저 여자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했잖아요. 일생을 살아가는 여자와 남자를 취하는데 90초 내지 4번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남편을 만나셨습니다. 딱 만났는데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90초 내지 2년, 90초 내지 4분 안팎으로. 그래서 결혼을 결정져 버린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찌리리리 통하는 거예요. 그게 급수가 수행의 급수예요. 사랑, 지혜. 얼마나 그동안에 정말로 말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도요타하고 닛산하고 이게 거의가 닛산이 한 단 더 잘 나갔다니까요. 근데 도요타에서 뭔거 아니 딱 아이디어를 냈는데 뭔거 아니 그게 히트친 바람에 막 올라가가지고 도요타가 됐고 마찬가지로 노키아가 날아가는 거. 이른바 많은 CEO들이 판결인데 괜찮아 다음에 하지. 한순간 늦으니까 그냥 회사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에 잘못 선택하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운명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살벌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짜 생각을 가다듬어야 된다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자적인 자세로 사랑, 자비심 그 자체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된다니까요. 이 문명 자체가 계속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민족주의라거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뭐 다문화 사회다. 여기 와서 뭐 외국에서 온 여자들 사실 거기서 뭔가 한국에 자기 나라의 남자 여자 만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특히 여자들 말이죠. 한국에 그냥 뭔가 좀 잘 산 나라라고 해서 뭔가 팔자 좀 펴보려고 왔는데 막 구박받고 그냥 이미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표천대하고 이거 참 나쁘거든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민족이란 이름으로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 유명 민족이란 이름으로 한 번도 인류에서 공헌한 적이 있는가? 민족이란 단어는 별로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민족이란 그 낱말로 수도 없이 많은 살상을 했거든요. 당장 게르만 민족이 유대 민족으로 수백만 살상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하나거든요. 하나. 뭐 다문화 가정 하지만 말씀. 우리나라니까 뭐냐면 니네 나라로 가라면. 문명사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 집착이라거나 민족적인 어떤 집착, 쇼비니즘이라 국수주의라거나 이런 파멸입니다. 다.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 정말로 그 제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돌아가셨는데도 그들이 뭐예요? 집착 때문에 못 떠나잖아요. 집착령. 좋은 데로 가십시오. 이게 제사예요. 천도제.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할 게, 명심하세요. 이 우주는 뭐라? 이 우주는 뭐라? 사랑의 바다입니다.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 사랑밖에 없어요. 노래가락에 있는데 사랑밖에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노래도 있대. 난 사랑밖에 난 몰라. 저 뭐 천박한 의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이 우주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착이나 이기심이나 분별심 같은 건 무한 사랑의 이름으로 처단당해버립니다. 쓸려버려요. 그래서 민족주의나 뭐 해가지고 전쟁 일으키면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망해먹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죠? 부처님밖에, 천상천하 뭐라? 유아독존이고 사랑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정말 명심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만 하세요. 사랑하는 말, 생각, 행동, 자비심 어린 그런 그 말, 생각, 행동, 자비심으로 모든 일을 도모하고 물건을 만들 때도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좀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서비스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게라거나 회사라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이 우주는 사랑밖에 난 몰라. 명심하시라는 말씀.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스님 항상 귀하신 본문 말씀 잘 듣고 고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가능하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네.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열심히 안 노력하는 것 자체가 훌륭합니다. 네. 근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 성인 중 3명 중 1명꼴이 네. 저녁을 밖에서 먹고 오고, 네. 심지어는 아침 식사도 밖에서 먹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때문에 지방이나 나트륨 섭취도 네.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칼로리가 높고 영양이 낮은 식사도 문제지만은 그만큼 가족들과 밥 한 끼 하는 것도 네. 많이 없어지고 네. 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지 우리 큰 스님의 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좋은 질문인데, 진짜 간단한 얘기 같지만 간단한 얘기가 아니세요. 실제로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옛날 말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가 뭐지? 먹는다는 식자에다가 입구자잖아요. 우리는 한 식구야. 식구란 말을 써요.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서 뭐죠? 예의가 오가면서 한 식구 같은 유대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전부 다 뿔뿔이 자꾸만 이렇게 놀게 되면 유대감이 뭐라? 취약해지거든요.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아들, 딸들하고 오손도손 한 말씀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또 뭔가 하니, 가정교육도 되고, 부부의 유대도 돈독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여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이것도 상당히 문제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꼭 우리 거사님들에게 좀 많이 나오시니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말이죠 키우는데, 또 아내를 내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사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아내도 이 세상의 빛을 보고 나와서 뭔가 내 집사람, 내 여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배려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데려다 놓으면 그냥 내가 월급 돈 벌어다 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 우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물론 음식점에서도 뭐 사랑을 담고 음식을 만든다고 하겠죠. 근데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사랑이다. 그것도 이 보살님들한테 당부드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 도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라? 음식을 잘 만들어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게 아내 도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만드는 제품은 음식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정법회를 갔다 오는데 말이죠. 압구정동 그쪽에 갔다 오는데 그 슈퍼에 그 지하에 백화점의 지하에 있어서 뭘 좀 사려고 갔더니 그때가 마침 저녁 시간이라서 이제 저녁 만들 시간이라서 그 여인들이 카트를 가지고 이렇게 식료품을 사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뭘 사려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캐비지 조그만 걸 들더니 어이 지겨워. 또 뭘 들더니 어이 지겨워. 아니 잡는 것마다 지겹대. 그래서 내가 같이 간 보살인데 저 여자는 미친 여자 아니야? 왜 자꾸 지겹대는 거야? 근데 이 보살이 낄낄대고 웃더라고요. 스님은 모르셔서 그런데요. 매일같이 똑같은 거 가지고 뭘 만들려니 지겹지 않을 수가 있냐고. 뭐 이해는 가는데 어이구 지겨워. 그럼 그걸로 갖다가 만들면 먹는 사람 어이구 지겨워. 이거 먹는 사람 똑같다니까. 정성을 좀 들여서 만들어야지. 아유. 그 음식점에 그 외식 같은 것도 뭐 부부가 같이 가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정말로 한 식구 같은 그런 마음들을 그 식탁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배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 목일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음식 해놓고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아버지 되는 자세를 좀 갖춰야 된다. 그것도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도 가장 낮고 저렇게 이혼율이 가장 낮으니까 거의 이혼을 하지 않으니까. 또 결혼할 때 철저히 뭔가 유대인 가정은 참 유대인끼리도 결혼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가족 공동체. 지난번에 청와대 백악관 대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입니다.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백악관 대변인인데 뭐냐면 아이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 얼굴 보고 힘들어서 나 어렵다. 아빠가 아무리 나라 일 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우선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머리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아서 백악관 대변인이 사표내버렸습니다.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다. 백악관에 있고 나라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가 자꾸만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백악관 대변인을 던져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가족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시해요. 걔 유대인이니까. 뭐 유대인도 특히 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우리 뭐죠? 뭐 무슨 뭘 위해서 무슨 가족 공동체를 뭔가 배관시하고 물론 큰 일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야식 밤에 저녁에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한다거나 해서 술 마시고 기름진 음식 같은 거요. 절대로 뒤지려고 용쓰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밤에 있잖아요. 저녁을 좀 들지 않아 보세요. 저녁을 소식을 하시고 동의보감에 나오죠. 과식이 몸에 독입니다. 왜냐? 많이 먹어도 소용은 없어. 우리 몸의 소화 흡수량 엔진도 뭐예요? 1400cc가 있잖아요. 6기통, 4기통, 6기통, 8기통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배설합니다. 아니면 고여버려요. 나쁩니다. 비만이 되거나 배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식, 폭식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야식, 과폭야라고 그랬습니다. 과식, 폭식, 야식은 수명을 자초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밤에 많이 들지 마세요. 절대로. 저도 절대로 저녁을 안 먹습니다. 전 저녁을 안 먹습니다. 얼마나 몸이 편안한지 몰라요. 저녁에 어떻게 해서 스님 뭐 그냥 좀 저녁 대접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막 어떤 데 나갈 때가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머리가 아픕니다.
괜히 먹었구나. 근데 또 초대받았으니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또 안 간다고 하면 또 미안스럽고. 저녁은 절대로 저는 저녁 안 먹기주의입니다. 진짜 안 먹습니다. 근데 아침은 단단히 드세요. 하루 종일 활동해야 되니까. 그 점심 간단히 드시고 저녁은 들지 말아보세요. 정말입니다. 진짜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고 그런 말씀이죠. 나이가 65세인데 한 49세 50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폐할 능력도 그렇고 몸을 뭐 간술해 몸에게 내가 많은 배려를 해야 되죠. 격렬하게 살거든요. 저도 하루 종일. 근데 원칙은 뭐냐? 저녁을 들지 마세요. 처음엔 좀 힘들 겁니다만 가능한 한 꼭 모임 있을 때 저녁을 든다 하시더라도 저녁을 들지 마세요. 저녁을 들지 않으시면 아마 한 보름 한 달 정도 하면 이게 저녁 안 먹는 게 이래서 좋구나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게 너무 머리가 맑고 좋구나. 수행자들은 절대로 저녁을 비시불식이라 오후 5시 이후는 안 먹잖아요. 절에서도 뭔가 늦게 되면 밥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야식을 좀 하지 않으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드신 건 소화되면서 칼로리를 전부 다 변해서 우리 몸의 활동이 이게 뭔가 쓰이는데 말이죠. 활용되는데 이게 저녁에 드시는 건 소화도 안 되는 데다가 독입니다. 독.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에요. 주범입니다. 혈압도 높이고. 저녁에 들지 않으시는 게 너무 좋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밥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밥상에 좀 질을 생각하세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소식을 하시더라도 꼭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 말씀입니다. 시간 없지만 정말 말씀드리는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시간이 다음에 또 질문 나오면 이제 하겠습니다만 뇌수, 골수 아시죠? 뇌수 이름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뭐죠? 정이라고 쓰고 액기 쓰거든요. 쌀미변의 풀정자예요. 정이라고 말하거든요. 전부 다 뇌수와 뇌수는 뇌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뇌의 물이란 뜻, 뇌수, 골수, 호르몬입니다. 이건 정수거든요. 근데 동의보가 뭐라고 해요? 땅의 정입니다. 땅의 정이 곡식과 그러니까 쌀미변의 풀정자 쓰잖아요. 오곡과 오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하고 채소만 가지고도 우리 이제 보살인데 하도 칼로리 익숙하다 보니까 고기라거나 무슨 좋은 거 이런 게 몸이 좋은 줄 아는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얼마나 단백질도 뭐 쥐눈이 콩이 콩들 많이 있잖아요. 과식과 이른바 과일을 내는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단을 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꾸만 무슨 고기라 달걀 우유 많이 먹이니까 몸에 화가 찹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절대 홍삼 같은 거 먹이지 마세요. 삼 같은 게 몸에 절대로 안 좋습니다. 왜냐? 몸에 화가 많이 차면요 염증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화가 둘 모이면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막 열이 나오니까 이 열이 떠오르니까 아토피 같은 거 막 걸리고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이거. 그리고 특히 인스턴트 음식은 너무 나쁘고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라면 계속 먹던 사람이 당뇨병 걸리고 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라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같은 거. 절대로 각개포입니다. 다음에 언제 밥상에 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밥상에 도가 있습니다. 이 식탁에 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절음식이 진짜로 뭔가 아닌 건강 음식이라고. 제가 절음식을 좀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서 복지관에서 내래 절음식 같은 거 강조 선제 스님들에다가 강조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산채 음식이 좋은데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강남이 보살들이.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다음 또 하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하세요. 누구신가?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교대학 52기 박자혜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스님 전국 네. 대학 교수님들이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가 네.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맞게 한다는 의미에서 음. 정번창원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죠. 그 외에도 해천제조, 사필기정, 거직조항이라는 등의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네. 큰 스님께서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큰 스님께서 사자성어를 골라주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지 아, 궁금하여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본청원이라고 조금 말씀하죠. 정본청원. 정말로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근본은 모두가 다 뭡니까? 근본은 바른 거잖아요. 그리고 청정하고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그죠? 회천제조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회천. 하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모든 걸 만들어 보자. 회천제조란 말도 있고. 거직조항 이른바 말하면 거직 이른바 바른 걸 세우고 이른바 조항 구부러진 걸 버려라 인 거거든요. 결국은 뭔가 아니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본성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우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지혜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스티브 잡스라는 인간도 그랬고 탁월한 모든 사람들이 근본으로 돌아간 얘기를 많이 귀심 이론이라고 근본으로 돌아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본은 하나거든요. 하나는 진리고 진실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전생의 업이라거나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어떻게 얼큰어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부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부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런데 꼭 하나 뭐 불교에서 뭐 하도 좋은 말씀들이 부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본심이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죠? 이 우주인 자비심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비심 사랑 그 자체가 지혜예요.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거든요. 같이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바퀴가 따로 놀지 않잖아요. 수레가 굴러가려면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퍼득거려요. 하나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 골라 말씀드린다면 제가 요즘에 신신명을 강의하다 보니까 신신명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죠. 임성합도의 소절례니라. 제가 그 말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임성이란 말. 모든 게 마음짜리 부처님께 맡겨라. 모든 걸 부처님께 맡겨라. 도리가 없다.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긴다는 건 내 마음 본심에 맡기는 임성, 막기림자절, 성품, 본래 성품짜리, 본성, 법성. 이 성품이라는 성자는 법성이거든요. 그리고 합도, 임성합도, 도에 합한 삶을 살아요. 정도, 중도. 그러면 소요절례 근본에다 모든 걸 맡겨버리면 근본에다 그렇죠.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부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소요 이른바 말하면 요란스러운 게 다 저절로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고 전례 번뇌망상도 다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임성합도하라. 우리의 본성짜리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아까 조심 말씀해 정본청원이라 같은 말이죠. 정본, 본심, 본성 같은 말이죠. 정본, 바른 근본으로 돌아가고 그 근본자리는 청정하고 근원적인 세계인 거죠. 이 하나란 말씀이에요. 회천제조라거나 거직조항이라거나 다 마찬가지. 사필기정 뭐 다 마찬가지.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도리를 깨달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어떻게 좀 뭔가 사특한 마음으로 잠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효주는 정말 부처님께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사수를 써가지고 남의 돈을 좀 어떻게 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오래가지 않죠.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도 제가 그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외국의 그 탁월한 기업들이라거나 홍콩에 있는 어떤 재벌들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 가운데 적어도 3대 정도 흘러내려온 그런 집안을 신뢰하지 당대 돈을 많이 번 이런 친구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교분을 트기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 짱꼴라들 죄송합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런답니다. 홍콩이라거나 화교들이 홍콩, 싱가포르 뭐 이쪽 인도네시아 많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뭔가 하니 외국 기업들하고 교분을 나누거나 교분을 트거나 가문이 왔다 가거나 할 때 3대 정도 내려온 그러한 어떤 그런 그 돈을 벌어 3대 정도 내려온 그런 집안이 아니면 깊은 관계를 안 맺는다. 재벌들도 마찬가지죠. 몇 대 정도 내려와 가지고 어떤 경영 철학이라거나 어떤 자본의 어떤 철학이라거나 무슨 뭐 어떤 그런 철학이 다 있는 그럼요. 당대 뭐 우뚝 써가지고 오래가지 않죠. 철학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법당에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정말입니다. 뭐 아들 딸들이 막 거들먹거리고 그래요. 그럼 벌써 뭐냐면 아버지나 뭔가 누구 대 돈을 번 근거가 취약하면요 절대로 오래 못 가더라고요. 돈이 다 휴지조각처럼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그런 가정의 어떤 그런 철학이 제대로 쓰지 않고 도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중국의 역사 사마천의 사기도 나오지만 왕조의 흐름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지? 전부 다 어떤 철학이 분명히 서 있는 왕들 어떤 그런 이른바 창건주라고 할까 그 나라를 세운 어떤 그런 개국의 이념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념이 분명히 쓰고 철학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개인, 그러한 가정, 그러한 단체, 사회, 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로 하도 지금 말씀이죠. 그냥 막 전부 다 눈앞에 이익만을 따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보니까 지난해 비극적인 사태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태들이 다 그래서 초래되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선 나와 내 가정, 내 아들, 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점점점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로 임성합도하여 소요절례이라 내 마음짜리 본성짜리에 부처님 마음, 사랑과 자비심 모든 어떤 경계에 있어서도 근본으로 돌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면 그 도에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에 큰 대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